오늘 은혜 가운데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막 뛰었어요. 처음 LA에 내려올 때를 생각하고요. 그때 정말 정신없이 내려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하나님 LA로 가라는 그 사인을 받고 제가 18년 동안을 살던 제 지역을 한 달 안에 정리하고 내려온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모든 것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도 사실은 어디에서 사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부탁을 해서 지금 제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집에 신문에 났다고 해서 얼른 가서 저도 본 것도 아니죠. 그냥 대신 가서 봐주고 해서 그냥 사인하고 제 대신 그래서 그냥 급하게 내려오게 됐어요. 마치 야방도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기를 됐습니다. 올 때에는 너무 한쪽으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기대도 됐고 또 저에게 이게 오라고 이쪽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을 알고 왔기에 참 기뻤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항상 기쁘지는 않았어요. 어려움도 있었고요, 슬픔도 있었고요, 내가 잘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힘있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2년이라는 시간 정말 꿈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믿음 안에서 전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님의 교회 담임이 되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고 또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환대해주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함부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물론 가는 과정은요, 굴곡이 있어요.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 있고요, 가시밭길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그냥 이게 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끝입니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처해진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정말 이런 공간 안에서 예수의 찬양, 예수를 정말 기뻐서 찬양 부르는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스스로가 회복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제가 LA 내려와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그 말 듣고요, 그랬어요. 목사가 사람을 조심을 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예?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저는 여러분을 믿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말 듣고. 그것이 진짜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사람들만의 생각이었어요. 아니에요. 여지없이 깨져야 돼요. 제가 2년을 지나면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지 여러분이 저를 실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저를 목회자로 섬겨주셨던 것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에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존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주님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없다면 주님의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2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제가 머리 깊이 배꼽 인사를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저는 기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 교회에 함께했던 많은 분들, 또 지금 함께 못하는 분들까지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다 헌신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어쨌든 다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막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걷기도 하고, 이제 뭐 혼자 먹기도 하고, 이제 혼자서 일어나서 다니기도 하고요. 이제 혼자서도 좀 더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부모의 케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막 태어난 베이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2살이나 되면, 요즘 2살 되면 어린아이들 얼마나 영특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이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한 2살 정도 됐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껌뻑 가요. 그냥 애들이 그냥 할아버지 소리도 제일 못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도 할아버지 쫓아다니면 얼마나 기쁜지. 할아버지들이 완전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이제 2주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갈 때에, 우리 이제 2주년이라는 이제 한 2살 정도 됐다면 우리가 이제 혼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건강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힘을 내고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또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지도력도 다 있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게 나가는 것은 누구를 믿고 가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누구를 믿고 갑니까? 2살짜리 아이가 누구를 믿고 가요? 자기 부모뿐이 없어요. 어디 오래도 안 가요, 애들이요. 2살짜리가. 오직 아버지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아빠가 하지마, 엄마가 하지마, 그러면 안 해요. 혼내기도 부모가 혼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에게도 누구를 믿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까? No, 아닙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괜찮아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주는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요,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 자신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맨날 아니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너는 내 사람이다. 보여지는 환경과 처지만 보지 마라. 너의 속상함을 봐라. 속상함은 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사랑 아니냐. 그럼 너는 네 자신을 이제 신뢰해라. 나를 신뢰하듯이.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타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냐는 거죠. 사랑 안 해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서 고뇌를 떨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그러나 환경과 처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상대방도 세상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 이 믿음의 중요성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의 처지를 보니까 좀 한심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세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요, 왕자도 아니고 살인자로 쫓기면서 그것도 도망가갖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요, 예? 거기서 결혼해갖고 장인의 양이나 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 같다고 자기는 생각했지 모르겠어요. 그때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나이 몇 세요? 80세에 불러요. 80세에. 그때쯤 되면 기록도 없죠. 어떻게 욕망이 있겠어요? 의욕이 있겠어요? 다 떨어질 때 아닙니까? 하루하루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양이나 치면서 말이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도망갔어요. 거기서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자기 고향 땅 내 친척도 만나보지 못하고 내 형제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430년이에요. 이들의 생활 방식이 어땠을까요? 노예적인 생활 방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지시만 나가고, 수동적인 삶이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너 뭐 고조 할아버지 노예, 증조 할아버지 노예, 자기 할아버지 노예, 자기 아버지 노예, 나도 노예, 내 태어날 애도 노예.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오늘 하루 밥이나 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노역하고 나가가지고 정말 힘들지 않은 노역만 하고 들어가고 몸이 좀 덜 피곤하면 땡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너를 저들을 이끌고 내려는 거예요. 저들을 이끌어내라. 더 이상 저승에서 있지 않게 하고 저들을 끌고 나와라. 저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들을 다 이끌고 나오기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너 모세 나이 80에.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정말 형편없이 사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인이 있죠, 어린아이 있죠, 여자 있죠,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비록 나 같은 사람입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것 같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왕이면 건장하고, 이왕이면 장수 같고, 이왕이면 좀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고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를 불렀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지 않고 나이가 80인데 그런 사람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마어마한 플랜이 정말 자신의 길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살인자여 성질이 너무 급하고 다혈질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화가 얼마나 많이 차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왕자로 40년을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내 동족 때문에 그것도 내 동족 살려보겠다고 하나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살인자로 도망가고 4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어느 날 아침에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양치기 목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 속에 화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냐고. 그런 글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 자신은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설령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 내 말을 따르라고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사양을 합니다. 우마는 10절에 보시면은요, 모세는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핑계까지 대요. 나 말 잘 할 줄 몰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바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세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에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워낙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거죠. 자격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봤을 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같이 하지도 어떤 큰 일도 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살던 북가주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그냥 평범하게 목회를 잘 했어요. 근데 막상 LA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조그만 지역에서 몇 명 데리고 뭐 같이 이렇게 지내고 지금 행복한데 내가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 LA로? 하나는 왜요? 왜 저를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요? 더 똑똑하고 또 설교 잘하고 아주 인격이 아주 좋은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저 LA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무서움이 있었어요. 저한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 너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는요, 내가? 나를? 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 나 요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두려움이 앞섰어요. 내 자신을 내가 봤을 때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또 교회도 너무너무 많은 이런 곳에서 목회할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또 그 말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물론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에는, 거울에 비쳐있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저는 여러분 앞에 마주 설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모세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더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16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의 하나를 우리가 같이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사용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의 잘난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있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오늘 같이 보자고요. 모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의 입술과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볼 때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를 봐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세울 게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과 부정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갖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요, 가능하고 안 한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없는 걸 갑자기 크게 뭔가를 만들어서 막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벌써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는 누군가를 해야 되겠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머지는 내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으라는 거죠. 거기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 반응해야 돼요. 아니, 내 생각인가?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리가 없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해? 이라고 무시해버리면요, 그것이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길이 닫혀버립니다.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기만 하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나가게 되는데요,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집어넣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도요, 어느 날 갑자기 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 오늘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와서 쓰자, 이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일 잘할지도 알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여기에는 이 사람이 오는 것이 가장 적임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적임자를 아무나 데려다 갑자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돼서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 쓸 것 같으면 금방 써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죽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생활하게 하고 에집트의 문물을 다 배우게 하잖아요. 그 나라 말도 배우게 하고 생활을 다 배우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또 산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랬지만 또 미디안에 가서 얼마나 많은 자숙하는, 만약에 왕궁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를 쓸 수 있었겠어요? 못 써요. 하나님은요. 왜? 왕자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을 세상 속에서, 그것도 최고 낮고 낮은 곳에서 숨어 살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몰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반응할 때, 그냥 부르실 때 금방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자를 쓰시는데 준비된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는 끝까지 완강하게 막 거부를 하죠. 그러나 모세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너 입술에 같이 하고 너를 하나님처럼 만든다고 막 그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이대로는 못 가요. 하나님, 이제 가라는 건 내가 이제 오케이, 이제 액셉트를 했어요. 제가 이제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대로는 못 가겠다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신령한 걸 좀 주세요. 정말 센세이션하고 뭔가 좀 특이한 걸 좀 주셔야 가서 내가 이걸 좀 보여주고 이 사람들을 내가 끌고 나오고 나를 믿게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신령하고 깜짝 놀랄만한 능력과 표정을 달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 초자연적인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모세는요, 대단한 것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죠?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뿐이 없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이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왔던 것을 모세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는 그 손을 한번 보라는 거죠. 사실 나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죽은 나무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들고 다니던 거였잖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네 스스로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많은 세월 동안 잘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저 막대기 들고 있는, 양치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벌써 이미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야. 너희가 그걸 알아야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재주든 학식이든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무엇이라도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하나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되었을 때 분명히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사랑해야 된다. 내 피 거울에 비춰있는 내 모습이 좀 못생겨 보여도 그래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족해 보여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너의 자신이 지팡이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본다면요, 아주 단순한 말을 하세요. 던져라, 잡아라, 넣어라, 취하라, 부으라, 치라. 아주 간단한 말만 하세요. 건너라, 잡아라. 아주 그냥 높여라, 낮춰라, 그냥 아주 간단한 문장들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이 말씀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던지라면 던집니다. 잡으라면 잡아요. 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잡으라면 잡는 거예요.
건너라 그러면 건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순종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갈 때에 믿음과 순종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팡이 사건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투만한 거 던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뱀이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래서 막 무서워서 피해요. 꼬리를 잡으라고 잡습니다. 그렇게 마술같이 그냥 탁 지팡이가 딱 되잖아요. 그냥 모세가 지니고 있던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라니까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양이나 치는 그 목자의 지팡이였잖아요. 그러나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니까 어떤 지팡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홍해를 가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잘못 썼을 때는 혼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팡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지팡이는요, 다스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그 손에서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스리지 못하면 뱀이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뱀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나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자기 지팡이였는데 금방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아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무서워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지팡이가 되죠. 나를 돕는 지팡이가 돼버리잖아요. 원수라도 잡으라면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움의 대상이 있더라도 그와 함께 회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손 내밀라면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잡으라고 할 때 잡으면요, 어려움과 역경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기만 하면 성공의 디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내 손을 품에 넣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을 잠깐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을 사용할 때마다 가슴에 대보라는 거죠. 가슴에 대봐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손으로 모든 걸 이루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손을 가슴에 대봐라. 손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 그때부터는 내 손이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너를 돕는 손길이 된다는 거예요. 손을 품에 넣어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손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손이. 그럴 때는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모세에게 지난날처럼 사람 쳐죽이는 그런 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 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럴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고 나서 손을 쓰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손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살인자의 손이었지만 지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손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 간다고 뻑뻑 비죠. 하나님, 저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들으면 듣는 줄 알아. 호통을 하고 치십니다. 듣는다면 듣는 줄 알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가! 그냥. 여러분, 모세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따라보잖아요. 우러러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실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럽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나 못해요, 하나님. No!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어려운, 더 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원하시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세요. 일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서 여러분과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인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늘 말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니, 나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준비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준비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물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핍박자로 앞장섰던 사울을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바꾸게 하셨어요. 놀라운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사도 바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건을 봐서는 뭘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데 항변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지금까지 기쁨으로 왔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될 때에 이 교회는 왕성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